오늘 읽은 말씀의 이 구절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자들은 이미 이 하늘 새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도 지금 이 하늘에 있고, 이 하늘에 둔 시민권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곳을 들어가는 우리들은 마치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자들처럼 당연스럽게 자기의 집을 찾아 들어갈 것입니다. 알던 동네에 당도한 듯이, 항상 익숙하게 걷던 골목골목을 걸어가듯이 도착할 때에는 역시 집보다 좋은 곳은 없어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우리는 진정 이 땅의 여행객, 나그네로서 본향을 하늘에 둔 사람인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요한에게 그곳을 보여주던 천사가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고 갈대자로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큐브라는 장난감같이 정육면체입니다. 모든 면이 정사각형으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의 지성소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지성소도 오늘 본문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같이 똑바른 정육면체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인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딱 하루 목숨을 걸고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한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처인 이 지성소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고 하나님과 뛰노는 안방으로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힘입어 마음대로가 아닌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들어가야 하는 심판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곧 엄청 커다란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커다란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어찌하여 각자에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지성소를 각 마음에 주셨습니까? 이제는 죄를 미워해야 하고 죄를 없이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날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명절이 아닙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대속죄일이 1년에 하루가 아니라 이제는 평생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없이 해야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의무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으시고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시지만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활로서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의 용서를 힘입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죽어야만 했었다는 사실을 지성소에 들어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뜻대로 살아갈 권리가 없다는 것을
지성소의 깊숙함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용서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 땅에서 내 중심적으로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용서가 아닌 용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중심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만 함께 기쁘게 하시려고 그러한 복만 주십니다. 죄를 먼지만큼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독대할 때에만 용납이 아닌 예수님의 용서를 의지하고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하여 잔뜩 웅크려서 예수님의 품 안에 숨겨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죄인인 나를 보시면 안 된다는 분명한 생각 때문에 나를 입히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복의 소매가 매우 길었으면 좋겠고 밑단도 매우 길었으면 좋겠고 넓었으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힌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직접 보시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옷 속에 숨어 기어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지성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날마다 들어갈 지성소를 두심은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커다란 지성소, 새 예루살렘의 생활이 가능한 자들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만이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만이 있는 곳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생활을 간절히 바란다고 할 만큼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모습입니까? 성전 안에서도 구별된 작은 곳,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거룩하신 구별되신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평안하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뵐 시간을 내 삶 속에 구별해야겠다는 그런 충정이 마음에서 샘솟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용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효력을 겸한 용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며 온 땅이 불에 풀어질 것이고 모든 날이 드러날 것이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용서가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효력 있는 예수님의 용서인지 아니면 세상과 간음해도 된다고 하는 이름만 예수의 용납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한 마귀가 군림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사랑이시지만 세상에 군림한 마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존중하시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야. 예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셔. 한번 용서받았으면 구원은 확정되어 있어. 네가 거룩해지는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세상에 군림한 마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들의 반복은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을 보지 않는 맹신과 스스로 미혹된 미신과 잘못된 수많은 확신 속에서 착각하는 막연한 신념으로 만들어진 예수를 우리가 주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든 이름만 예수는 성경이 증언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양의 탈을 쓴 늑대요 마귀입니다. 결코 이름만 예수를 힘입어서는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으며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고 또한 오직 용서를 힘입어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요 모든 피조물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독대할 때에만이
아버지의 약속이 얼마나 내게 필요하며 그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간절히 구하라고 했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하며 다른 모든 이에게도 이게 얼마나 급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두려우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 아들의 말씀하신 말씀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힘입어 들리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며 설령 나의 죄대로 징벌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샅샅이 찾기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자백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님이 우리 각 자신을 부르셨다면 우리 뜻대로가 아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간절함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시편 28편 8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7편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 때문에 가족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미소 지으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실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얼굴을 각자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기쁨으로 아들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며 즐거워하셨던 아버지의 얼굴을 찾아야만 합니다. 진정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결코 누려본 적 없는 만족이며 그만큼 기뻤던 적 없는 희락일 것입니다. 이것을 맛본 자는 결코 세상을 다시 구하지도 찾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한 번 내쉬는 숨도 하나님을 향하여 쉬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러한 삶만이 이 땅에서 자신이 나그네라고 말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때 역시 집이 최고라고 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마음 깊숙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많은 좋은 얼굴로 우리를 향하여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힘입어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이때 피차 건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마음에 지성소를 두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